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벌써 2월 첫 주 왔고요. 2021년 설날이 이번 주간에 또 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귀중한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가지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목만 누려도요, 진짜 저지난주에 얘기했던 구원의 확신,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새로운 생명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오늘 예수의 이름 누가 모릅니까? 위인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내가 안다고 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 이름을 완전히 누리는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이 나와 내 주위에 전달되고요. 설날 이동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집합 금지해라. 저희 모친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4명 이상 모이면 5명 모이면 사진 찍어가면 30만 원 준다고. 요새 코파라치가 그런데 10만 원 우리가 내고 정부에서 20만 원을 포상한다고 그러는데 올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올 거냐 묻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 내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전달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저희 이번 주간에도 매년 명절 전주에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주보에 설, 가정, 명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실어놨어요. 주보에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자, 왜 예수 이름이 전달돼야 되냐?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 이름은요, 이 성경 구약의 39권이잖아요. 39권을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예수 이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의 그림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복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의 복.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굽니까? 피제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광야길 가는데 성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법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소에 있는 7가지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가서 성전 지었죠.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불 속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함께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제사 지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는데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광야길 가는데 노뱀이 들렸잖아요. 그 노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이사야서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설명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예.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 27권이 뭡니까? 신약 27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엮어놓은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죠? 사도행전에 곳곳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달한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할 이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걸 전달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13권 서신서에다 집어넣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예수 이름 가진 자들은 최후에 승리한다. 맞죠? 예. 이단들이 불안을 지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오시고 뭐 이 책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고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큰 테두리를 봅시다. 이 예수 이름 들어간 나라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 들어갔는데요. 로마라는 나라에 예수 이름 들어갔어요.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화됐죠. 그런데 오직 복음 아니고 완전 복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죠? 그리고 막 이 복음 놓치고 막 교황과 막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갖고 면죄부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독일로, 스위스로,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프랑스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영국이 완전히 앵글로색슨족이요. 미개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예. 요 해적들이란 말이에요. 해적들. 해적질하고 사는 도적놈들인데 복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20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간 지 전달된 지 200년 만에. 근데 완전 복음은 아니었죠. 근데 최고 선진국 됐어요. 독일. 게르만족이잖아요. 이 산족이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쫓겨가지고 그 독일 거기에 정착하면서 뭐 한 겁니까? 이 야만족이거든요. 영국보다 훨씬 야만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루터의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복음이 됩니다. 지금 EU의 최고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에요. 예, 신학하면 독일 신학하거든요. 독일 신학이라고 해요. 네덜란드 뭐 완전히 선진국 돼 버렸어요. 예. 들어간 나라마다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 어떻습니까? 예. 옛날에 그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인도인 줄 알고 완전 엉터리잖아요. 예. 거기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인도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서인도 뭐 회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인디언들 살고 그런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 동네에 복음이 들어 20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아직 200년은 안 됐는데요. 거의 200년 돼가고 있어요. 그죠? 1800년대에 들어왔잖아요. 네. 150년 만에 희한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나고 우리 아버지 세대잖아요. 한국전쟁 나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오죽하면 우리 어릴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굶어 죽는다는 에티오피아에서 군대 보내가지고 한국전쟁 참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월급 모아가지고 에티오피아 그 군인들이 강류 부대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그 강류 부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아원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복음 주고 빵 주고 이랬던 그런 나라. 에티오피아의 뭐예요? 원조를 받은 나라였다니까요, 우리나라. 필리핀의 원조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근 70년, 80년 만에 그들을 돕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요? 150년.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의 유례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정치인이 잘하길 합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가 뭐 잘하길 합니까? 순도둑질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살아남은 그룹들은 정치인하고 샤바샤바 잘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정치인하고 샤바샤바 잘 못한 대우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한 거 다 들은 완전 공중분해됐잖아요. 뭐 정치인이 잘하길 합니까? 경제인이 다 잘하길 합니까? 다 도둑놈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G20 정상회담에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풍요로워요. 좋아요. 150년 만에.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로 가는 이유는 237 나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5천 종족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잘하거나 경제인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파는 좌파 때려잡는다고, 좌파가 정권 잡으면 또 우파 뭐 부패됐다고 막 이러고, 그 뭐가 잘합니까? 하나도 잘하는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군사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때려잡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저는 복음 때문이에요. 이 예수 이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서 변질된 나라들 한번 보세요. 모슬렘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질됐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서 변질되니까 어떡합니까? 나라는 돈이 많은데요. 거기 문화 보십시오. 때려 죽이고, 테러하고, 전쟁 일으키고, 못 먹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거지 나라, 완전 거지 나라.
돈 많이 가지고요, 석유 가지고요, 완전히 세계 경제 장악할 수 있는데 경제 장악 못해요. 거지 나라 됐어요. 재앙 임했죠. 전쟁 임하죠. 지도자가 완전히 타락하죠. 캐톨릭 보십시오. 캐톨릭 국가 어떻게 됐는가. 우상 숭배돼 가지고요, 완전히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는 캐톨릭 국가예요. 남미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뭐 경제 아닙니다. 중국에 지금 얼마나 그냥 그 정권 잡은 그 시진핑과 그 공산당 여기만 지금 그렇죠. 러시아 완전히 거지 나라 됐죠. 원조 안 되면은 거기 못 살아남아요. 북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사면 초가예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거기에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가요.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다 보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장사꾼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경제인이 들어가서 교역이 일어납니다.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뭐 맺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이 들어가야 경제도 살고 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대통령 만나겠습니까? 누구? 아니요, 누구를 만난다. 뭐 사회적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사회 모든 사람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죠.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 몰라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나밖에 모르잖아요. 예수 이름 모르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피림 문화 속에서 완전히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문화 뭡니까? 돈이에요. 돈. 자, 그러다가 뭐 합니까? 그러다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요, 안 되니까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화 속에서 예수 이름 모르니까요. 예수 이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뭘로 찾아갑니까? 이거 지난주 저지난주 통해서 다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이름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무너지죠. 첫 번째,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던 사단이 무너져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이고 치유 아닙니까?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래요. 질병이 나와버려요. 개인의 질병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옥 배경이 사라져버려요.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 사라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자녀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보좌의 권세가 와버리는 거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이름 하나에, 예수 이름 하나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개인에게 이게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전달되는데 뭐가 살아요? 사회가 살아요. 복음이 전달되는데 뭐가 살아요? 렘넌트들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복음이 전달되는데 한 200년 가니까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예요. 국가가 살아나 버려요. 경제 대국이 되고 강국이 되고. 성경 역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 놓쳤잖아요. 하나님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완전히 유리방어예요. 그런데 복음 잡은 한 사람 누가 나타나면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이 축복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축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을 멸망시키라는 겁니까? 아니죠.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 전달해라 이겁니다. 그 애굽은요 완전히 어디에 10가지 신에게 완전히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자, 그 모세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몰랐어요. 예수 이름 몰랐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율법학자고요. 공회원이고요. 예수 이름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리고서 뭐 합니까? 그리고서 예수 이름에 딱 결론 내고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모든 걸 배설물. 왜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달려가 표대는 뭡니까? 상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표대예요. 상급, 하늘에서 부르신 상급이 있어요. 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막 공회원이고 이거 다 필요 없구나. 내 배경이 어디? 내가 유대인의 배경, 로마의 배경이 아니라 어디의 배경을 갖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누구 통해서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근데요, 저와 여러분요, 여기서 깨달아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왜요?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이 없다. 근데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러니까 이 멸망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슬렘들은요, 이만한 아이들이요, 자랄 때 폭탄 들고, 예, 이 꾸란을 안 따라가는 저 짐승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면은 천국 간다. 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누린다. 이게 모슬렘.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폭탄 들고 테러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예수 이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정말 너무너무 하죠. 예,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 뭐 했냐?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치셨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설날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이 귀신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죠? 그거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환이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온다니까. 왜 들어와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받는 사람 이렇게 어디입니까? 요 상평교인가요? 요 고속도로 가는 길로 지나서 호탄동 가는데 거기에 프레카드 하나 걸렸더라고요. 배너가. 갓 신내림 받은 애동제자. 갓 신내림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이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자, 예수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멸망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야, 이 예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를 지나가면 2단계, 2단계를 지나가면 3단계, 3단계를 지나가면 4단계, 5단계 이게 아니고요. 뭐냐?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네. 5분만 해도 5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 5단계까지 있죠. 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저는 여기는 아는 단계라고 나왔는데요. 아는 단계가 아니고 믿는 단계. 예수 이름을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 해요? 잘 모르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창세기 3장도 잘 모르고 마귀도 잘 모르고
육신의 재앙 온 거 6가지 상태 이런 거 잘 몰라도 뭐 하느냐? 내가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를 보니까 우리 주위도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다는 그 사실 그거 그냥 믿겠습니다. 내용도 몰라요. 그죠? 예. 재앙 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이제 알아주는 단계가 와요. 예수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 내가 몰라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예.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요. 예.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인생이 나라는 것에 걸려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걸려 있구나. 인생이 나라는 것에 걸려 있으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으로 나를 속이는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옥으로 끌려가다 보니 주인이 마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삶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들어오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대까지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자녀로 권세와 보좌의 배경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뭘 알아갑니까? 예수 믿는데도 힘든 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노예 상태 가는구나. 감옥도 가는구나. 예수 믿는데도 가는. 이거는요. 참 복음 가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됩니까? 믿어지는. 이게 또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만 던집니까? 아니요. 아주 작은 문제와 어려움까지 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 영접은 뭐예요? 진짜 영접이에요. 진짜 영접. 그거는 시인하는 단계예요. 시인하는 단계. 그 시인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나는 죽었다. 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냅니까? 내 몸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매일 예배 속으로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에 예배 속으로요. 저녁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 일도 다 잊어버려요. 왜 잠이 안 옵니까? 뭔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한다니까요. 잠깐 틈나면 생각해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어떻게 잘해야 될까? 내 자식이 어쩔까? 뭐가 돼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버려요. 왜 생각합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는데 여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생각합니까? 그죠? 네.
어떤 한 큰 집에 아주 개가 한 마리 있었다잖아요. 개. 아주 멋있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가마꾼이 있어요. 가마꾼.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개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가마꾼한테. 그러니까 저는 가마꾼입니다. 개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이 가마꾼이. 그 주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가마 대령해라. 내가 가서 찾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서 찾는 게 낫지 가마를 낑낑 들고 다니면서 개 찾으라는 게 그게 할 일입니까? 심지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뭘 언약하셨습니까? 결론입니다. 뭘 언약하셨어요? 2021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언약하셨습니까? 237 나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아멘? 아니 저는 영적 통신망이 뭐고 잘 모르겠고요. 안 할래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언약하셨다니까요. 언약 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성취합니다. 거기서 갈등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이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뭡니까? 237 문제 만난 사람들을 고치는 영적 의사예요. 237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살아계시냔 말이에요.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삼천 성도. 참빛교회 삼천 성도의 현장에 우리 어디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삼천 성도의 언약. 어느 현장에 살고 있습니까? 삼천 성도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어느 현장에 내가 누구입니까? 삼천 성도 시대의 주역 아닙니까?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근데 이게 부담 가질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럼 나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237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렘넌트 살려서 237 살리는 거 아닙니까?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삶들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들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의 생명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예수의 이름의 언약과 그 예수의 이름의 미래가 영원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 이름 가지고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3천 제자의 3천 성도 시대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RTC 뉴스 시청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